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는 찬양하리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는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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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보내. 그날에 우리 주께서 안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안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율동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다들 박수는 치시는데 율동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오늘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난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사모함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이와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참빛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그 마음에 사모함을 가지고 죄전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우리 참빛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거스러 좁은 길로 가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잠깐 이따 내려갈 거고요. 오늘 인사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유관영 선교사님하고 태국 선교사님, 저 목사님 잠깐 나오시죠. 네. 우리 가족 다 나오셔도 돼요. 네. 나오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분들이 그래도 태국에서 이렇게 현지인 목사님으로 해가지고 우리 유관영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동역자이십니다. 그 랍불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래도 지금 아까 잠깐 얘기 들었는데 저는 가봤는데 평수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800정 대지유에 그래도 교회 잘 짓고 그래서 목회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또 우리 이제 유관영 선교사님하고 그 중부 지역 또 이렇게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유관영 선교사님하고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이렇게 잔디밭도 좋고 경치도 좋고 이런데 우리 찬양팀 가서 찬양하면서 그죠? 같이 한번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저는 여기를 한번 방문했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방문 못했고 또 이번에 마침 이제 만정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방문한 교회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만나 뵙니까 감사해요. 저 우리 유관영 선교사님이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거나 쓰세요. 왜? 안 나온대요. 나오는 거로 빨리 줘요. 가운데로 오세요. 그래도 네, 이렇게 아니 가운데. 너무 쏠렸어. 또. 네, 가족인데. 네. 네. 질서 없는 모습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소라퐁 목사님이시고 여기가 아니따 사모님이십니다. 여기가 두 명 이제 자녀들인데 첫째 딸 깨우따, 또 둘째 딸 두왕짜이. 깨우따는 눈동자라는 뜻이고 두왕짜이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딸 깨우따 두왕짜이 15살, 10살. 이번에 그 만종교회에 그 은퇴 예배, 취임 예배가 오는 주일 26일 날 있거든요.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 태국에 있는 지교회 목사님을 가족을 초청해 주셔서 또 저랑 또 일정이 또 맞아가지고 감사하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렇게 또 함께 방문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태국 중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랑 긴밀하게 이렇게 협력을 지금 7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이제 만종교회가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설립 예배 때 참석해서 통역으로 섬기면서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매년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을 라뿌리 지역 가운데 많이 문들을 열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선교지에서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귀한 사역자, 현지인 사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자를 만나서 태국 중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또 라뿌리 지역뿐만 아니라 중부 지역에서 또 일을 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여기 가족은 이제 주일날 은퇴 취임 예배 마치고 주일 밤에 비행기 타고 가고 저는 내일 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서 이제 다음 주에도 사역이 있는데 아무튼 가서 또 만나 뵐 텐데 잊지 않고 또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됐으니까 얼굴 보셨으니까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뭐 특별한 선물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제 준비한 선물. 뭐 할 말씀 하셔도 돼요. 네.
ผมสรพงษ์เสียพิบาลของคริสตจักรมันจงก็ขอขอบคุณท่านอาจารย์แล้วก็ภรรยานะครับที่ให้การต้อนรับอย่างดีพาไปเลี้ยงอาหาร แล้ว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ที่ได้มีโอกาสได้มาพบปะกับพี่น้องในค่ำคืนนี้นะครับก็เป็นสิ่งที่ไม่ได้คาดคิดมาก่อน ก็เป็นความชื่นชมยินดีที่ได้มีโอกาสมาพบกับพี่น้องที่นี่ด้วยนะครับผมกับอาจารย์ริวก็รับใช้อยู่ด้วยกัน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ะครับ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สำหรับอาจารย์ริวที่เป็นพระพรนะครับในการสื่อสารต่างๆในด้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นะครับก็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การต้อนรับแล้วก็โอกาสดีที่ได้มาพบพี่น้องทุกคนที่นี่ครับ 네, 다 이해하셨죠? 이번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직접 얼굴 뵙고 가서 너무 기쁘고 특별히 오늘 또 목사님 사모님께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또 선물 주셔서 너무 큰 격려를 받았다고 너무나 크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같이 협력을 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만남을 또 고백하면서 감사하다고 또 저랑 만나서 저도 감사하지만 여기도 서로 감사 분위기가 화기애애한데 아무튼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크게 하겠습니다. 네. 유관영 목사님도 이제 내일 돌아가십니다. 인사하고 그래 다시 한번 다시 인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만 한국교회도 어렵지만 이렇게 선교지 현장도 쉽지 않아요. 근데 가뜩이나 이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언제든지 호적 파줄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역량이 안 돼서 이렇게 감당 안 되어지면 큰 교회 가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감리교회 자랑이요. 태국에서는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는 나는 본보에 올라가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저분은 올라가면 아는 사람이 되게 많어. 그 선교사회 지금 뭐 총무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이번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사양하고 아무튼 나하고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사역에 있어서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기도 부탁해가지고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가 정말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끝나고 내년에 되어지면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박사 코스를 한 6개월 정도 다녀와야 돼요. 나는 박사의 박자 이렇게 근처도 못 가보지만 이 사람은 거의 공부 다 끝내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데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선교사 보냈더니 박사하고 앉아 있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태국 선교사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감사한 게 감리교회 자랑이라는 게 이게 통합이나 이제 한국에서 제일 큰 이제 합동이나 이런 데서 감리교를 잘 안 쳐주려고 그래. 그래도 워낙 잘하니까 이 사람을 씌워줘가지고 우리 같이 박사해가지고 신학교 세워가지고 목회자들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잘 이렇게 뒷받침도 해줘야 되지만은 본인도 일이 워낙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중부 지역 그 또 사역도 굉장히 커지면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 이분한테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많이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그래도 제가 볼 때 우리 참빛교회가 자랑할 건 선교사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도 감리교회에서 알아주는 선교사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걸로 알아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선교사역 잘 감당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에 이제 선교사 대회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목사님들도 그래, 선교사님들도 사이가 좋질 않아요. 근데 다행히 인기가 많어. 이게 태국 방콕하고 이 치앙마이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질 않은데
그래도 우리 유관영 선교사님은 아래 위로 탁 아우르고 있어. 그래도 이렇게 나 닮아서 이렇게 크게 인심을 잃고 살지는 않아. 그래서 감사한데 이번에 그래도 그 선교사 대회 하는데 보통은 방콕은 방콕대회라고 치앙마이대로 잘 안 움직이는데 이번에 그래도 방콕에서 몇 팀이 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또 선교사들이 하나 되어지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 일을 우리 선교사님이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또 우리 교회가 또 그 일에 같이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 일이 잘 되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이 제가 볼 때는 지금 1, 2, 3년 요 3년이 굉장히 이분한테도 워낙 바쁘고 그죠? 박사는 그냥 주는 게 아니래요. 일주일에 책을 몇 권씩을 읽어내야 되니까 잠을 못 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고통을 내가 아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그 과정도 잘 계획대로 잘 끝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도 잘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억대 할 때 요 3년 동안 정말 이분이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사하고요. 네. 네. 잘하시라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만 박수 치면 안 되잖아. 이제 우리 부목사님 설교 하러 나오시는데 우리 박수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이 된 기분이네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야고보서가 끝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미혹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태국어를 좀 마스터를 해서 2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미혹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그러니까 편지라는 거거든요. 야고보가 쓴 편지. 야고보서라 편지 형식이어서 첫 인사가 있고 그리고 끝 인사가 있어야 하는데 1장을 보시면 문안 인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절에 보시면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흩어져 있는 지금 스데반 집사님 이후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뭉쳐 있다가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을까봐 흩어져 있는 그 상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문안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처럼 끝 인사가 있어야 하는데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편지에 이제 끝인사, 옛날에 편지 많이 써보셨죠? 네, 그러면 편지에 끝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시면 끝인사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가 가장 하고 싶은 말, 편지를 이렇게 내가 길게 쓴 이유를 마지막 2절에서 끝맺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일반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을 보시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라라고 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믿는 자였는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서게 하라라고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난 있는 자,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를 위하여서 교회가 함께 무엇을 해주라고 했죠? 기도를 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영적 질병에 걸린 자가 돌아서게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미혹된 길, 그리고 잘못된 진리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너희 교회들이, 너희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단이 많죠. 하지만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왜 이단이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손으로 만드시는 뜨개방에 보시면 샤넬은 붙여주지만, 그렇죠? 뭐 일반 그런 상표는 안 붙여주잖아요. 샤넬을 왜 붙여줍니까? 좋은 거니까, 그렇죠? 우리 기독교도 좋은 거니까 이단이 많습니다. 이단 불교, 이단 천주교 없죠. 네, 유사품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하나님만 믿는 종교에서 예수님도 믿는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여러 핍박을 당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데, 율법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해오던 삶을 돌이키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찝찝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자신이 자칭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여러 이단도 생겨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을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는데 진리를 떠나서 미혹된 길에 빠진 영혼들이 많아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더 시급했기 때문에 마지막 해야 될 말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로 마쳤습니다.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떠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서신 중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시면 성도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곁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실한 동역자였지만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울과 함께 기다렸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제는 바울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미혹되다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사전적인 의미로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플라네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옆길로 빗나가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가운데로 가다가 옆길로 빗나가고 정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데마의 신앙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똑바로 정도를 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옆길로 세웠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단이 무슨 뜻입니까? 달을 이 끝단입니다. 처음에는 같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보면 달라요. 그거를 알기 전에 먼저 미혹돼 버리면, 빠지게 돼버리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관역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가지만 끝에 가면은 휘게 되는 것,
그것이 이단입니다. 제가 전에도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저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성신학인 줄 알고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어머니라고도 부를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나는 어머니라고 부를래. 뭐 호칭이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신학인 줄 알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똑바로 갔는데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성남에 계시대요. 그래서 가다가 확 휘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이 갑자기 그 엄청 뜨거운 여름방학 때였는데 다시 그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오더니 우산 좀 빌려달래요.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남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비 좀 그쳐달라고 하세요 하고 문을 쾅 닫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30분이라는 시간을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엄청 화가 나서 그때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다가 이 이단은 확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성경을 가르치기는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책이 한 권 더 생기죠. 이 책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몬교에서는 잘생긴 외국인들이 정장 입고 다니는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을 또 가르치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리집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통일교에서는 천부경이라고 해서 문성경 교리집을 가르치고 JMS는 정명석 교리집,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가르치다가 나중에 이거 책 한 권 더 해봐. 그래서 성경에 대한 깨우침을 알게 되면 더 궁금해지니까 거기에 더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단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냐? 이분이 바로 보혜사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더 내세우게 되고 그 사람을 떠받게 하는 것, 그것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 외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지칭을 한다는 겁니다. 또 이단은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단은 말세를 강조하면서 어차피 다 놔두고 곧 예수님 오시면 다 놔두고 천국 갈 거니까 그 놔둔 거 미리 여기다가 내라고 해서 그 돈을 요구하고 그 시간을 요구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상급을 쌓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차단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쓴 교리집이 아니라 성경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고 세 분이 곧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셨지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오신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마지막에 야고보가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을까라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어 떠난 자라는 그 미혹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껴나가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양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은 몇 점을 향해서 쏩니까? 10점을 향해서 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점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도 가운데 점까지는 찍어서 퍼펙트 해야 그래도 우리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매일 정중앙 퍼펙트를 향해서 화살을 날리듯 날려야 합니다. 진리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곧바로 날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훈련도 필요하지만 활을 당기는 팔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어떠한 사람들의 방해 소리나 이런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소리,
바람의 방향 아니면 코치나 다른 선수들의 조언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라는 말씀에 양궁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개인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살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단체이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단체이듯이 양궁의 단체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로 막 응원해주고 그리고 약간 빗나가서 한 8점을 맞았다라고 하면 다음에 쓰는 사람이 10점 이렇게 딱 쏴주면서 그 사람의 좀 심리적인 안정을 좀 도와주고 그래서 주변의 소리에 또 의식하지 않고 10점만 바라보면서 그 목표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차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이 진리를 떠나게 미혹하게 한 적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진리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표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나게 한 적이 없는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본문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2절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읽어보고 한 주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처를 주어서 저 때문에 진리를 떠나게 한 자가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르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있잖아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너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희 때문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면 돌아서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야고보서를 복습해 보면 1장에 자랑하지 말라, 꽃도 풀도 뜨거운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지듯이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마라 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자랑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가 진리를 떠나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욕심내지 말라. 욕심을 내가 내서 다른 성도가 진리에서 떠나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나의 말을 통하여서 나의 화 때문에 진리에서 떠나게 했던 적은 없습니까? 2장에 보시면 교회에 오는 옷차림으로 사람을 차별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헐벗고 줄인 자에게 좀 입고 다녀, 먹고 다녀 라고 말만 하고 배품이 없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3장에 말에 혹시 실수를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한 입으로 죽이는 말도 하고 그 입으로 찬양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하고 거짓말함으로 옆에 있는 자를 진리에서 떠나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4장에 보면 재판관도 아니면서 그를 비방하고 판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5장에 보면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재물을 쌓지는 않으셨습니까? 약속하고 맹세를 지키지 않으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라고 성경을 다시 봤더니 저한테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로 인하여서 미혹되어서 잘 가다가 뚝 떨어져서 진리로부터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해라.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돌아서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데 거기서 마침 넣으려고 할 때 우리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놀래게 해서 그 사람이 잘못 쏘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잘 싹이 터야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가 그들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돌들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시나무가 되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만 갖추고 그 안에 신앙의 내용이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 또한 우리도 미혹된 자, 그리고 미혹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등과 기름입니다. 등과 기름은 비유입니다. 등은 신앙의 형식을 말하고 기름은 신앙의 내용을 말합니다. 등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내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성령에 충만한 기름을, 이 찬양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부어져 계시면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안에 그런 기름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10처녀 중에서 5명의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금, 봉사 다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기름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5처녀는 신앙의 형식도 갖추고 있고 그 안에 신앙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가치관이 변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남편을 맞이하러 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내용을 담으려면 신앙의 형식이 받쳐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어디에 담지 않고 그냥 손에 올리고 불을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신앙의 형식만 가지고 있다면 진리에서 벗어나 미혹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 걸맞는 신앙의 내용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해 있는가? 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 부어 주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도 충만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내용을, 신앙의 형식을 우리가 키우면, 우리의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이 그릇이 접을 때는 조금만 해도 넘치지만 더 넓힐수록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형식도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도 크게 키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활을 잡아당기는 힘이 세야 주변의 바람의 영향을 덜 받듯이 신앙의 힘을 길러 진리에 그리고 예수님께 명중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주변에 아무리 꽹과리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치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여주면 됩니다. 뒤에 코치님이 따로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멘토 목사님을 주세요라고 한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선후배 목사님 그 선배들을 보면 목회를 하다가 뭐 막히고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멘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묻는다, 전화해서 묻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격상 누구를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뭐 형님, 뭐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냥 외아들이라 그냥 아무도 저를 터치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게 가장 편한 사람입니다. 집사람이랑 있을 때 가장 편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멘토 목사님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한테 물어봐. 네. 이것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거였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왜 세상에서 찾고 다녔는지 제가 한심했습니다. 진짜 지혜자가 계신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문제를 내셔서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대세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양궁도 보면 뒤에서 망원경을 보면서 이렇게 코치를 해주는 그리고 바람 방향을 보면서 알려주고 밖에 선수가 좀 업돼 있으면 좀 이렇게 낮춰주고 하는 감독이 뒤에 있듯이 우리도 신앙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코칭은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성도님들에게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훈계라는 뒤에 숨어서 내 욕심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보여주면 됩니다. 10점 쏘는 거 그리고 그 점을 맞추는 퍼펙트를 하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명중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을 보여주다 보면 미혹됐던 자들, 그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바탕된 행함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우리의 언행으로 상처를 받았던 자들이 다시 진리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나로 인해 받은 상처가 있어서 지금 진리와 조금 멀어져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가 같이 따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이 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과 행위가 갖춰져 있다면 미혹된 자가 될 수도 없고 미혹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헌신과 봉사로 신앙의 형식도 잘 갖추시고 그에 따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신앙의 내용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의 행동이 바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냥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 모두 준비하셔서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잘 믿어야 하지만 다른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휘지 않고 날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거기서 꽹가리를 치고 놀래게 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계속 말씀하는 헛된 자랑, 말하기, 성내기, 차별하기, 말만하기, 말실수하기, 세상과 버타기, 비방하고 판단하기 하지 말고 고난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찬송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고 미혹하지 말고 미혹된 자가 있으면 돌아서게 하여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받게 돕는 참빛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분 동안 좀 힘드셨을 텐데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โปรดนำทางผู้เชื่อที่ถูกหลงไปสู่ความรอดโดยอาศัยศรัทธาในการกระทำของคุณ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설교의 요약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으로 미혹된 성도를 구원하여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행함으로 미혹된 자들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는 행함으로 진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으로 미혹되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자녀,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을 구하오니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똑바로 끝까지 날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행함이 없어서 죽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있음으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진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휘거나 정말 주님 중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제대로 날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정말 주님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주님 하나님 그런 것들의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신앙생활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는 법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언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큰 은혜를 정말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렇게 신앙의 내용을 담으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믿음과 일치하는 그 신앙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